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같이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4, 5, 6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 길 어디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 6절에 내가 곧 길이 할 때 곧이란 말은 지우시고요. 내가 그 길이요 해야 됩니다. 4절에 그 길, 5절에 그 길, 6절에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말이 맞습니다. I am the way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이건 아마 개혁을 그대로 따라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4절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니까 내가 그 길이요. 세 번 다 4, 5, 6개 다 그 길입니다. 그 길. 나는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복 주시고 마음에 말씀이 다 정말 단단히 박힌 목같이 대목같이 그렇게 박힐 들어 주시고 집회에서 성이 박은 목같이 또 이 가시채같이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사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간구하며 평생토록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아는 길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는 길이나 처음 가는 길은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을 찾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묻습니다. 물어서 가든지 찾아서 가야 됩니다. 길이 헷갈리면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자,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인데 길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잃어버린 자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잃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본성이 그러합니다. 사람은 불법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다, 난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3장 6절에 우린 다 양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뭘 잃었다? 길을 잃었다. 우린 다 양같아서 길을 잃었고 길을 잃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말하기를 베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뭐 같다?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 사람은 죄로 길을 잃었고 탐욕을 따르느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로리타라는 배나 항로리타라는 비행기는 관제탑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언제부터 그 노선이 끊어졌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잃어버린 자가 찾는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찾아요. 그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우리를 찾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찾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렸다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76절에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I am lost. I am the lost. 내가 길을 잃어버린 자다.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누가 나를 찾는다고요? 주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길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아도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미로 속으로 빠져듭니다. 찾으려고 찾을수록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게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길을 찾는 사람들, 세상 뭐라고 그러죠? 구도자라 그럽니다. 성경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구도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방랑자라 그럽니다. 우린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헤매는 사람 그래요. 헤매는 자다 이거야. 구도자나 방랑자나 헤매는 자는 다 같은 말입니다. 말이 좋아서 구도자지, 아, 헤매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찾은 사람, 길을 아는 사람, 길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목사나 교사는 아니라도 모두가 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까?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필사적으로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길이 없나? 어디에 무슨 방법이 없나? 어딘가에 매이면 벗어날 길을 찾고 죽게 되면 살 길을 찾습니다. 망한 사람은 성공의 길을 찾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힘든 사람은 편한 길이 없나 찾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회복의 길을 찾고 만회의 길이 없나 재기의 길이 없나 찾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길을 찾습니다. 찾아요. 젊은이들은 성공대로를 찾습니다. 사업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불사의 길을 찾는 데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나을 길이 없나 찾습니다. 중세에는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인데 그들을 연금술사들이라 그럽니다. 연금술사들 그러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에 그들은 금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땅속 깊이 금을 찾는 일은 힘드는데 금을 차라리 만들어버리면 그지? 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평생을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이들을 연금술사들이라 그래요. 덕분에 이제 화학이 발달했죠. 덕분에 화학이 발달했어요. 약도 이 연금술사들 때문에 약이 발달한 거, 제약회사 기본 연금술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길을 찾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2절 3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이죠. 아버지 집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셋째 날 부활하시고 내 아버지 집, 즉 하늘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의 왕자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라고 하신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며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시편 103편 9절에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이게 헤브니 킹덤입니다. 헤브니 킹덤이에요. 주께서는 자신의 왕자를 어디에 뒀다? 하늘들의, 하늘의 처소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헤브니 킹덤,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말합니다. 바로 둘째 하늘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그 위에 셋째 하늘, 하늘의 헤브니 킹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입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외계인들, 에일리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케루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부활한 구약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하늘에 실체가 있다. 하늘에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하늘은 무허의 빈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은 블랙홀이 아니에요. 하늘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 골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하늘에 뭐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땅과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더 애정을 두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이 있고 거기에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입게 될 몸이 있고 더 나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다 이거. 저 하늘에는 우리가 살 처소가 있고 거처가 있고 맨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국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엔 다 있습니다.
여기도 말이 있지만 거기도 말이 있어요. 여기도 강이 있고 거기도 강이 있습니다. 여기 나골이 있다면 저기도 나골이 있어요. 하늘에 다 있습니다. 저 하늘로 가는 길을 압니까? 주님이 가신다고 하시는 저 하늘, 내가 가노니 하는 저 하늘로 가는 길을 압니까? 그 길을 압니까? 내 아버지 집 주 예수님 마련해 두신 맨션으로 가는 길을 압니까? 아직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지금 방랑자입니다. 지금 현재 방랑자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몇몇 이단 종파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 아래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리빙 플레이스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있고 땅 위 하늘도 있고 땅 아래 지옥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저 하늘에 가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맨션에 살게 됩니다. 우린 부활하는 후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땅 아래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영혼의 거처는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내가 갈 곳,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압니다. 나는 내가 갈 곳을 알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압니다. 나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안다 이거죠.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나는 압니다. 나는 그 주소를 알아요. 가는 길도 압니다. 여러분이 구글 지도에다가 아무리 쳐보세요. 해분하고 쳐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뭐 레토랑 이름 막 나옵니다. 그런 거 막 나와요. 구글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신 뒤에 혼의 수면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신 아버지의 집,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가는 길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나는 압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the way,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셨고 가서 할 일도 말씀해 주셨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했어. 받아들였어. 거기 함께 산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십니다. 주님은 가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그 처소가 맨션입니다.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늘에 계신 주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압니까? 5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도마가 솔직하죠.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 주님은 너희가 안다는데 도마는 나는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모른다잖아요. 도마는 주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말씀하신 죽으심과 묻힘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근데 왜 주님이 안다고 말하냐 요즘.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것은 불신으로 인한 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도마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주님은 네가 안다 그랬어요. 도마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나는 없는데 있다 그래요. 그럼 주님이 네 없느니라 그래요.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난 구원 받았다. 그럼 주님이 넌 구원 안 받았느니라 그래요. 나는 압니다. 주님 너는 모르느니라. 반대로 난 모릅니다. 주님 너가 아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가 맞느냐? 주님이 맞습니다. 항상 주님이 맞아요. 성도들 중에는 주께서 이미 주신 것들, 자신이 이미 주께 받은 것들,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지금 네가 받았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하며 주께 구하니 드리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네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알고 있었느니라 그래요. 너는 알고 있었느니라. 만약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니 나는 들었느니라. 저는 알지 못해서, 아니 너는 들었느니라, 너는 알았느니라.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참 비극이지. 아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자신이 아는 게 뭔지를 몰랐다. 이거 참 이게 우리 조상들 말에도 이 말이 있어요. 그 뭐 우리 공자 맹자 배운 사람도 이건 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도 아는 것은 무엇이니까 모르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중학교 한문 시간만 돼도 다 배웁니다. 한문 시간 배운 기억 나죠? 한문 시간 그 있어요. 뭐 지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야, 이지라 이래요. 이것을 곧 아는 것이니라 뭐 이럽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 지가 뭔지를 몰라. 자신이 아는 걸 아는 줄로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는 아느니라.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딸이로서는 자기가 있었는데 조그만. 근데 누가 딱 와서 보고 이게 중국 청조 시대에 자기다 이거예요. 그 제 딸이 저거를 가져간 거예요. 경매에 내놔서 몇 천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그래 이 소유권 문제가 터진 거죠. 이거 내 제 딸이었다 이거예요. 몇 불에 팔았다 이거예요. 거다한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성경책을 폐품에 팔았는데 집에 성경책 하나 낡아서 성경책 하나 해서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자식이 성경책을 더럽게 썼는지 막 성경책 옆에다 팍팍 해서 놨는데 뒤에 막 자기 사인도 써놨더라고요. 무슨 사인인가 마틴 루터로 적혀있더래요. 마틴 루터가 각주 다루는 성경이었어요. 응? 마틴 루터가 각주 다루는 성경이었어요. 모르면 그냥 뭐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모르면 그냥 폐품되는 겁니다. 알면 뭐가 되는 거죠? 보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뭐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자기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 길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예수님도 황당하죠. 크리스천들 중에 많이들은 완전한 성경 영감으로 주신 주의 말씀이 자기 손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자들은 진리가 자신의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찾고 또 찾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에 있지 않습니다. 성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기 마음, 자기 입에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어. 내게 가까이 있어. 내가 어디로 가도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근대에 말이야 철학이 막 부흥할 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볼 겁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유럽을 돌았습니다. 그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어. 근데 뭐 유럽 대륙을 돌며 사상가를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고 종교인들을 만나고 뭐 나름 연구 이 사람인데 굉장히 천재였어요. 이 사람은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는데 천재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돌아와서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 자신 스스로 내린 말이 뭔지 그게 그 말이 그거입니다. 응?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진리를 찾아 결국 못 찾아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아서 유럽 대륙을 다 돌아봐야 소용없고 뭐 아프리카로 가든 중동으로 가든지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도 다 어느 성지로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어입니다. 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거늘 하는데 주님 그래. 네 옆에 있었느니라. 네 입에 있었느니라. 네 마음에 있었느니라 이거죠. 멀리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마음에 있었느니라. 문제는 그 길이 곁에 있어도 내 안에 있어도 내 입에 있어도 내 마음에 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평생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 방랑자라는 걸 헤매는 자라 그래요. 자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그 길 나다 이거예요. 그 네가 알고 있지. 네가 알고 있었다요.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이란 도마가 생각한 것처럼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묻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길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길은 누구인가 합니다. 그 길은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아닙니다. 진리란 누구인가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누구인지를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늘로 가는 길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 길이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처소 맨션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지식이나 업적이나 성현이나 종교적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무엇이나 또는 어떻게 how나 what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요 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안 됐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려면 하늘로 가야 하느냐고 하지만 하늘로 가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줘야 믿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를 봐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많이들이 꿈에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오늘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절망할 때 길이 없다 그럽니다. 방법이 없다 그래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영어로 이제 no way 그러죠. no way.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길을 알기에 길이 있습니다. no way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the way가 있다 말입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곳에 여러분 사방이 완전히 우겨섬을 당할 때 완전히 막힌 공간에서 믿는 자에게는 거기서도 길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란 길이 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도 부활이란 길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못 찾겠다 싶으면 그 길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의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주의 길이십니다. 전에 어떤 신자가 성경 읽다가 실족을 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실족하는 게 황당한 일인데 그를 실족하게 한 구절이 뭐였냐면 이제 저한테 찾아왔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 거죠. 난 주를 보지 못하겠구나. 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 성경이란 것이 말이요. 이 양날 달린 검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읽으면 생명의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실족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지금 화평하지 못한 살수록 한 거예요. 누군 하루에 몇 번씩 죽여놓고 말이죠.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금 하루에 오늘 또 몇 명 죽은지 모른단 말이죠. 마음속에는 지금도 계속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죽여놔, 족쳐놔 이러면서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는데 이 화평과 거룩함이 자기는 아닌 거지.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실족해 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주를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이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증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증언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든 거예요. 자, 주목하십시오.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의 무지는 언제나 문제를 낳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나의 거룩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무엇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화평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거꾸로 하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뭐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거룩해지고 싶으면,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열매인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소유하면 돼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의나 거룩함이나 선함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요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He is our peace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니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도움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방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서이고 나의 반서이고 나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그분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 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종교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가는 게,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전부라. 예수님이 내 안에 화평을 찾고 싶다. 내 안에 넘치는 화평, 넘치는 기쁨이 있고 싶다. 아무리 찾아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평이고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화평을 내 안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그래서 그런 질문한 사람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마음의 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 내 안에서 기쁨이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 기도 응답 좀 더 잘 되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런 질문 받으면 그러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질문보다 낫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많은 상담 많이 받아요.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더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뭡니까? The way가 뭐냐고.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냐 말이죠. 사람들은 늘 요령을 찾고 비결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열매는 결과고 현상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믿음을 원하지만 믿음 오지 않고,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는 없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역시 동일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대부분 아무 열매도 없다고 고백할 겁니다. 열매를 얻는 좋은 방법 뭐 없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죠? 포도나무다 이거죠.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하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고 고민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달라고 구하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를 구할 때 내 속에 부어지는 사랑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사랑은 열매예요. 사랑은 선물이다고.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음 있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주님을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수가 그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좋은 길이 없을까요? 예수가 바로 그 길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린 예수를 살아서 예수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구한다고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뭐죠? 길이다 이거죠. 내가 그 길이다. Way to victory. 그 뭐라? Way to success, way to happiness, way to peace, way to 뭐? 여러분이 뭐든지 그 the way는 뭐라고요? Jesus Christ다요. I'm the way. 너희가 그 길을 알거늘. 저는 몰랐어요. 저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해의 길을 몰랐다. 화해 방법이 몰랐다. 예수가 화해의 방법입니다. 나는 그 길을 몰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알았다 이거요. 예수가 그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은 현상이나 결과나 열매를 추구하지만 뿌리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 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승리를 달라고 구하지만 승리를 구하기 전에 주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뿌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기도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응답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신다.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무엇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the way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오해하고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아닌 주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것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주를 구하는 대신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소유를 먼저 구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가진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뭘 구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는 거,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얻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를 얻으면. 중국 내륙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간증이나 전기를 읽었는데 여러 번 읽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서 옷부터 바꿔 입었어요. 중국식으로. 그리고 머리도 변발을 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르겠다고. 그 중국 사람 원래 황당하죠.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파란 눈에 하얀 사람이 와서 변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15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탈진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고 의료 선교 시작한 거죠. 병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성경 온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 속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가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구할 수 있는가? 자신이 점점 죽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자신이 일을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고 부흥이 오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고 이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다시 번아웃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죠. 여러분 목사들도 번아웃 됩니다. 목사 번아웃 돼요. 이제 더 못해 먹겠다. 더 못하겠다. 선교사들 번아웃 됩니다. 제가 하도 선교사들 많이 해요.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그 사람들 완전히 막 번아웃 되는데요. 그냥 나중에 그냥 미쳐버려요. 그래 지금 허스텔러가 이제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친구가 들었어요. 그 남계에 있는 친구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메카디라는 친구였는데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구한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기쁨을 구한다고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니고 평강을 구한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사랑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승리를 구하고 많은 열매나 더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것을 구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얻는 겁니다. 주님을 구해야 얻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라잖아요. 나의 평강이라요. 주는 나의 힘이시니 힘을 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구하면 힘이 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한다?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려 하죠. 거기서부터 도움이 온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가 나의 위로자입니다. 주를 구하는 겁니다. 주를 구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주를 구해야. 이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는 선교사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성경을 걷고 복음을 전했고 의사로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편지나 자서전에 보면 내 혼내고 내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 내 혼내고 내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 친애하는 메카디 형제로부터 온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는 데 쓰였다. 그 한 문장이 뭐였느냐면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믿음을 구하려고 애써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식을 구하려고 애쓴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듯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든 기쁨을 얻는 방법이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방법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없었듯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어떻게 되는 모든 방법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은 안식을 구한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방법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예수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보다 더 쉽고 단순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고 단순한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한때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18살에 구원받았는데, 고3 때죠. 18살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안 갔어요. 몇 달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는데, 그걸 안 없어지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썼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 될까, 성경 읽으면 될까, 뭐 하면 될까? 근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점점 더 넘쳐야지. 왜 자꾸 없어지냐고요. 그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크리스천. 언제나 승리하는 크리스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크리스천. 열매가 풍성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소원 없는 크리스천이 누가 있겠어요? 나만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늘 정반대했습니다. 이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현실은 언제나 정반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영적인 고사고 거의 언제나 나는 육신적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증언해요. 가끔 가다 영적인 때가 있대요. 가끔 가다가 거의 언제나 뭐였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적이었다고요. 이 육신적이란 말이 그냥 말이 카늘이지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몰라요. 내가 아는 목사들 대부분 다 마귀적입니다. 거의 마귀 새끼에 준해.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거의 마귀 새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겁하기가 끝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냐면 상대방이 오해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그러다 끝에가 뭐냐 하세요? 그럼 마귀 들렸다 그래요. 그런 목사 한둘 아닙니다. 저도 마귀 들렸다 그래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시작이 굉장히 작은데 그 비겁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 남이 이야기 아니라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한 목사한테 질려버립니다. 그런 목사 만나면 말이야 질려버려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육신적 언제나 육신적이었어요. 이거 좀 부끄럽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 몇십 년간 한두 해가 몇십 년간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이 넘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승리를 갈구했지만 언제나 패배가 익숙했습니다. 속에서 생수의 샘이 아니라 메마른 샘이었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이 완전히 들어서 땅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전도 모임과 여러 모임에 참석을 했는지 저를 아는 사람이 다 증인입니다. 아직도 애쓰고 있네 그래.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보다.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이란 노력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해본 게 이제 40일 금식기도 안 해보고 내가 다 해본 것 같아요. 40일 금식기도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거 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마지막 남은 거.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자. 40일 금식기도 안 한 것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이라 죄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건 잘못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몇십 년을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는데 저는 여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적 크리스천이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생수의 강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주님은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고사하고 한 종지에 한 바가지 물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를 바꿔도 안 되고 성결을 바꿔도 안 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안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안 됐어요. 인천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게 안 돼. 여기 와서 목회를 해도 안 됐어요. 나보다 더 마귀적인 사람 주님 붙여준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나 안 된 거죠. 목사가 되면 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주의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적나라한데 뭐였을 것 같아요? 생각 짐작해. 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였죠. 포기하는 거였어요. 최후로 한 일은 포기였습니다. 안 된대요. 안 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야. 당연히 안 되죠. 되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주님이 길인데요. 주님이 길이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건 정상이었어요. 내가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고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때 생수가 터졌어요. 그때 생수가 터졌어. 그때 제가 육신적인 크리스천에서 영적인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에서 영적인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것도 그 한 날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었듯이 이로 한번 바뀌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날이 있으란 말은 아니고 뭐 그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었다고. 아, 나는 안 해.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헛짓했구나. 수십 년을 헛짓했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아니요. 그 전에가 한 일은 다 뭐였던 거죠? 성경 많이 읽는 게 잘못 아닙니다. 신앙사정 많이 읽는 게 잘못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고 산기도 그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다? 이거 나였다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길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길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이 이르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생명이 이르는 길이었다. 예수님이 화평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힘이었고 예수님이 지혜였고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그 저와 같은 이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이 머리로부터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로부터.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앞에가 내가 한 일이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종교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었죠. 되면 큰일 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이 예수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라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 예수라 이거다. 열매 맺는 방법이 예수다 이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이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의 길은 다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로 통한 through him, through Christ입니다. through Christ. 그분을 통하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길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를 통해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적 성장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겁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시고 주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더라도 주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사도행전 24장 14절.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여기 언더라인. 나는 그 길을 따라.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뭐죠?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그 길에 따라 경배하고 그 길에 따라 믿나이다.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바울은 체포된 후에 총독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이전에는 모세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이제는 그 길을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경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경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희생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 예수님에 의해 그분을 통해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따라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주님께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빌립보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언더라인,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 지식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뭐가 아니라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성결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뿔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원하는 건 뭐예요? 다 집어넣으세요. 그게 바로 I am that I am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승리,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골로새서로 갑니다. 2장 3절 9절. 골로새 2장 3절 9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있다는 것?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하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서관에 어느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얻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느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신격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는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뭘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예수를 찾으면 됩니다. 예수를 찾으면 돼요. 전에 우리는 길을 잃은 자에서나 이제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리석게 살지 말고 내가 그 길을 아는 자로서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나는 알고 있노라. 네가 그 길을 알거늘, 너는 그 길을 알거늘, 그 길을 안돼요. 나는 길을 압니다. 자, 물어보세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죠? 예수입니다. 자, 뭐든지 물어봐. 답을 해줄게. 나는 답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이, 성공에 이르는 길을 물어봐. 내가 답을 해줄게. 뭐든지 물어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 나 알아요. 의의 길 압니다. 지혜의 길 압니다. 생명의 길 압니다. 뭐든지 물어봐. 예수가 그 길입니다. 예. 여러분은 전부 다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가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방법이나 요령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로 내가 아니라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 모성이 되신다는 위대하고 복된 진리로 인하여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열매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선한 평판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